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저 은밀한 곳, 조용한 곳, 고요한 곳, 그 세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그 세계, 영의 세계라고도 하죠. 신령한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째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옥의 생활이 어떨까요? 기쁜 곳일까요? 감옥이라는 곳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감옥을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초범이었어요. 우리 교인 남편이었는데 술을 잔뜩 먹고 만취해가지고 그 은행 이거죠, 뭐죠, 입출금 그 기계, 그 기계를 발로 차서 하여튼 두들겨서 이렇게 막 여하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갔는데,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목사님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곳이 감옥입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감옥이 그렇게 힘든 줄을 그때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근데 이 세상은 기쁜 일만 있나요? 오히려 더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오는 우리 인생의 길은 수고하고 슬픈 일이 연속인 거죠. 근심 걱정이 끊임없는 이 세상, 늘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 차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장소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령한 세계, 우리가 그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은밀한 세계예요. 조용한 세계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천국이죠, 천국.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계를 찾아 들어가서 그 세계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살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은 장마에 굉장히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캄캄한 날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뜨는데 비행기가 그런 날 뜨게 되면 막 비행기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거 비행기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이 구름을 지나갈 때는 비행기가 막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도 그 기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올라가야 돼요. 계속 엔진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빵 뚫립니다. 이제 완전히 고요한 세계, 소나기고 바람이고 구름이고 비도 없는 쾌청한 세계가 열립니다. 밑에는 그 구름이 뭐처럼 보여요? 솜털처럼, 솜털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거기는 비도 없고 천둥도 안 치고 바람도 안 불고 아주 고요한 세계. 경험해 보셨죠? 안 타보셨나 봐요. 어떤 장로님이 처음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걸 내려다보면서 여기 한번 뛰어내리고 싶다.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 세계, 그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세계, 힘쓰고 애써서 올라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힘쓰면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다 물러가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에 살면 이 세상 다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무 일도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물론 우리가 무슨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해야 돼요. 주님과 늘 친근히 옆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죠, 죄.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 우리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단히 힘을 써야 됩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힘쓰고 힘써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영이 계속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말만. 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그 반응을 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 오늘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중얼중얼 한 시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갑니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은 춤을 춘대요. 춤을 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춘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힘입어야만이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쉬어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해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꼭 일이 생겨요. 사고가 터져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면 마귀가 자기 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만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도 유익이 많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원망 불평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몸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짜증스러운 것처럼 몸도 짜증스러워요. 마음 모든 게 괴로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땅보다 더 두껍다 그러죠. 땅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계산이 잘 안 돼요. 러시아에서 한번 뚫어보려고 했대요. 뚫어보려고. 얼마만큼 파고 들어가면 땅 끝이 나올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은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불만족,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여요.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그대로 두면 자라나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놓아두면 자라나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멸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뭐 가지고 오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날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오셨어요? 뭐 발가벗고 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는요?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는 자족을 배워나가야 돼요. 자족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없어야 자족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그 지나고 나면,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또 내세를 생각하면 유익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거절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겠죠.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어요? 믿을 수 있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찾지도 않아요. 잠 오겠어요?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하여튼 이 야곱은 잠을 잘 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했어요.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애굽과 자기 가족을 다 그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팔려갈 때, 감옥에 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총리의 자격으로 만들어서 그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어요. 유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잘 순종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큰 문제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에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게 돼, 거스르게 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까요? 주관적인 감정.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감동이 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맞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애언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보고 알아맞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 예언은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언이죠? 그러면 역사,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누가 이렇게 살고 역사,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대로 갔는데 그리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죠.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올 것인데 환란을 내다보고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란이 임하는 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반드시 누구의 뜻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선으로. 주님의 선한 말씀대로 순종의 선을 행할 때에 악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양심에 가책받는 악, 성경에 금하는 것을 범하는 악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처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악은 버려야 돼요. 다른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분이 교회에 옵니다. 그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처녀였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그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속아서 순진해가지고 처녀들이, 남편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처자식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닙니다. 직분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혼하십시오. 이 여자는 그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혼 못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네, 그 악한 거예요. 본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첩으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속아서 했든 어떻든 간에 이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복숭아 나무 아래 지나가다가 모자를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을 지나가다가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왜요? 오해하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